예. 자, 8과 구원이란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같이 우리 한번 읽도록 영양시원 늘 하듯이 모든 분 다 음소거 해놨습니다. 이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제 구원에 대한 내용을 오늘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의 내용을 살피게 되는데요. 밑에 보시면 죄인 된 인간의 상태를 이해한다.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는 과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또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하면서요. 몇 가지 예. 책을 한 권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책을요. 이 책 때문에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첫 번째 이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책은 구원의 언어란 책입니다. 구원의 언어. 예. 잘 보이시나요? 예. 구원의 언어예요. 조금 두꺼운 책인데요. 이거는 이제 좋은 씨앗이라는 출판사에서 만든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빅터 쿨리진이라는 선교사님이 쓰였어요. 예, 신학자가 쓴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고 재밌어요. 제가 이제 어느 분이 저한테 구원에 대한 책을 딱 한 권만 좀 소개해 달라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이 책 선물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이고 실제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가를 아주 잘, 정말 제가 이거 읽으면서 은혜도 많이 받고 감동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강의를 한다면 이 책으로 쭉 공부를 해도 되게 좋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언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제가 집에 있어서 사진으로 준비를 해드렸었는데요. 어떤 책이냐면 만화 구원론이라는 책입니다. 만화 구원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만화 구원론이라고? 잠시만요. 예, 있네요. 여기.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예. 예, 보이시죠? 예. 만화 구원론이라는 책입니다. 만화 구원론. 이 책도 구원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만화여서요. 보기도 굉장히 편해요. 보시기에 아주 편하게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만화 구원론. 이 책도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쭉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거 앉은 자리에서 쭉 본 것 같아요. 그냥 1시간 뭐 이 정도 만에 쭉 봤던 것 같은데 여러분도 가능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큰 유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구원의 언어와 이제 만화 구원론 이 두 권을 여러분께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며 136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인간이 직면한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제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제죠. 어느 누구나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모두 다 이제 죽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죽음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는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요. 죽음을 피할 것처럼. 그러나 죽음의 문제가 앞닥들어 올 때에 그때에는 큰 고통을 느끼게 되죠. 세상의 종교들은 인간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은 구원이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값진 선물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단 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세상의 종교들이 가지는 관점이에요. 세상의 종교들은
인간이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런 종교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종교를 가르쳐서 자력구원이라고 합니다. 자력구원. 스스로 자자를 쓰는 거죠. 자력구원. 스스로 자기 힘으로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자력구원 종교라고 해요. 자,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타력구원 종교라고 합니다. 타력구원 종교. 그 세상의 종교는요 단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해요. 세상의 종교는 딱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어떤 신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힌두교이고요. 힌두교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크리스찬어티, 기독교. 세상의 모든 종교는 힌두교와 기독교 이 둘로 나뉜다라고 합니다. 이 둘로. 자, 이 말이 뭐냐? 힌두교는요, 여러분. 힌두교에서 이제 불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힌두교는 자력구원 종교의 대표예요. 자력구원 종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뭐가 발달하냐면 명상이 발달하죠. 명상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고행으로, 자기 수행으로 요가 이런 것들 다 그쪽 계열이죠. 요가나 명상이 다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힌두교의 이제 수행 수단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가 같은 경우에 건강을 위해서 이제 많이들 하세요.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그 요가가 건강을 위한 최저의 수준으로 이렇게 유지되다가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게 되면 종교의 영역, 신의 영역으로 반드시 들어갑니다. 요가는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건강을 위한 것까지 뭐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닌데 하여튼 그 선이 있다라는 걸 늘 이렇게 좀 마음에 두시고 요가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 요가를 가르치는 분들이 하고 있는 문신이라든가 문신을 많이 하죠. 그 문신이라든가 뭐 그림이라든가 틀어놓는 음악들이 이제 우리를 많이 그 명상으로 이끄는 그래서 스스로 신이 되는 과정을 밟게 하는 이제 그런 일로 많이 이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 힌두교 자력구원 자기의 힘으로 신이 되고 구원을 이루려는 자력구원이 있고 타력구원 기독교는 완전한 타력구원이죠. 내 힘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오직 예수님의 도움밖에 예수님밖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라고 믿고 가르치는 것이 이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이 둘의 차이와 둘 사이에 그걸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뒤에 또 나오긴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이제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을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신 이유 중에 물론 그들이 행하였던 외식이나 악행도 그들이 받았던 비난의 이유이지만 사실은 가장 큰 이유는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거였어요. 뭐냐면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구원론을 바리새인들이 자꾸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지식을 쌓고 어떤 선행을 하면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력 구원관, 그런 자력 구원론을 바리새인들을 계속 가르쳤던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고 그런 면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그 분노, 예수님의 질책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그 신학의 전쟁, 기독교 역사도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 둘의 싸움이에요. 계속.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그 복음과 아니다.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나도 어떤 기여를 해야 한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의 어떤 수고와 어떤 기여가 구원을 이룬다라는 그 자력 구원관이 항상 우리의 신앙 안에서 신학 역사 가운데서 교회 역사 가운데서 계속 싸움을 해왔어요. 오늘날에도 그 싸움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를 확인하고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우리 137페이지. 말씀에 씨를 뿌리며를 좀 더 보겠습니다. 말씀에 씨를 뿌리며. 예. 자, 말씀에 씨를 뿌리며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그 음소거를 제가 해놔서 자, 137페이지 말씀에 씨를 뿌리며 자,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죄인 된 인간에 대해서 볼게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죠. 인간의 현 상태. 지금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원래 상태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죄인으로서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인이기 이전에 우리는 뭐였죠? 죄인이기 이전에? 죄를 짓기 이전에.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이었죠. 그렇죠? 죄를 잊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원래의 모습, 우리의 정상적 상태는 뭐냐면 정확히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시작할 때, 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 전도할 때도 약간 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당신 죄인이야. 당신 지옥 갈 거야. 당신 그러다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망할 거야. 여러분, 그런 말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당신 죄인이야. 당신 저주받을 거야. 당신 지옥에 떨어질 거야.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처음 만나는 사람 기분 좋게 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를 확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원래 모습, 우리의 원래 상태를 가리켜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지금 정확히 이게 구원은 어떻게 보면요, 구원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전의 상태. 지금 죄인의 상태가 원래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온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였던 그 원래의 상태, 원래의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구원의 본 모습입니다. 구원의 본 모습.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이클 호튼이라는 이제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저명한 그 신학자가 있는데, 그 마이클 호튼이라는 분이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첫 서두를 이제 이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작을 해요. 복음은 어떤 새로운 상태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상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이제 구원의 본 모습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뭐가 됐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다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인이. 예, 우리가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1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많은 사람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 못 느껴요.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런 무지함을 어두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하는지 다음 성경 구절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뭐 굳이 예수님 믿나? 지금도 나는 너무 좋은데 굳이 내가 구원 받을 필요가 있나? 지금 상태도 괜찮은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식 수준이 높고 그 다음에 경제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복음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여러분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집니다. 예, 낮아져요. 이게 참 신기하죠? 이게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력이 높아질수록
복음에 대한 접근성, 복음에 대한 그 수용성이 낮아져요. 특별히 이제 현실에 대한 만족도, 현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복음에 대한 수용도도 더 낮아지게 됩니다. 육체에 아쉬움이 없고 영혼에 아쉬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원래 심령이 가난하다,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이제 죄에 대한 탄식과 그 죄에 대한 애통을 의미하는 건데, 이제 지금 들어서는 이제 요즘 우리의 상황을 봐서는 실제로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많은 청교도들이 그 본문을 실제로 겪는 어떤 경제적, 육체적 질병과 가난으로 해석한 분들이 많거든요. 내게 아쉬움이 없으니까 더 큰 위로와 만족을 주시는 분을 찾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볼게요. 성경은 인간의 이런 무지함을 어둠에 비유합니다. 실제로는 만족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상태는 어둠에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인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여러분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을 보면 이제 우리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가장 먼저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예, 1절에 보니까 예, 그렇죠. 죽었던 상태였습니다. 무엇으로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 여러분 이 허물과 죄는 다 죄를 가리켜요. 다 죄의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죄 때문에 죽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거죠. 죽었고요. 그걸 죽어도 우리를 하나님께 살리셨고요. 그때 죽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행했어요? 뒤에 보니까 그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무엇을 따랐습니까? 예, 이 세상 풍조를 따랐죠. 그리고 또 무엇을 따랐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죠.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죠? 예, 마귀, 사단 마귀를 가리킵니다. 사단을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말은 육체의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아시겠죠? 죽은 사람은 행동을 못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말은 육체의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상태냐?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단을 따르는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 무엇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 누구를 따르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행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 공중의 권세 잡을 따랐는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 무엇을 못 받아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 전부 다 계속 볼게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여러분 육체 여기서 나온 육체는 우리의 바디 이 살과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영적이지 않은 곧 여전히 죄를 따라가는 우리의 죄된 습성을 가리킨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였다고요? 진노의 자녀였다. 그 진노의 자녀였으니까 누구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은
죄인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죄인됨이란 과연 무엇인가? 죄라는 것이 무엇이고 죄는 어떻게 사는가? 그 모습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줘요.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죽어 있었냐면 세상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보다는 사단, 세상의 영으로 우리가 사로잡혔던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렇게 철저히 욕심을 따라 죄를 따라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절 3절까지 기록된 이 사람의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상태라고 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의 상태. 이게 죄인이죠.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오는 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렇게 붙이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결정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으면 예수님이 가지가 되고 예수님 나무가 되고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께 접붙임되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니까 예수님과 내가 연결돼요. 성령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충만히 임하시죠. 예. 죄는 뭐라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 다 예수 믿으시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에 이제 모태신앙이었던 분들 빼고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교회 가자라고 하면 그 말이 듣기 좋으셨습니까? 싫으셨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예. 카메라 끄신 분도 많으신데 예. 저는 싫었거든요. 저는 싫었거든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자꾸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하면 너나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인이에요. 그럼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그렇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도록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신 거죠. 히브리서 기록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 생명의 교제를 누리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다라는 거는 정말 이거는 구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말은 그대로 죽음을 의미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 이게 구원의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시죠?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라 구원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건데 어떻게 교제를 누리냐면 은혜의 수단들을 활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 우리 그 박지원 목사님이 넷째 날인가요? 넷째 날인가요? 설교 때 얘기하셨는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말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음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또 깊은 교제를 누리고 찬양, 하나님께 찬송 드림으로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누림으로 깊은 교제를 누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예배. 그리고 여러분 연합국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이거 제가 이 칠판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경험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교회를 경험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교회를 경험하는 두 가지의 방법. 하나가 뭐예요?
예배죠, 예배. 그렇죠?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 안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를 경험하고 교회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또 하나,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를 경험하는 너무나 중요한 거. 예, 교제.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교회를 경험하고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영상으로 모여 있지만 이렇게 모이는 것도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일이고요. 구역 모임 혹은 소그룹 혹은 우리 성도님들끼리 모이셔서 뭐 선교회가 됐든 구역이 됐든 잠깐씩 만나심으로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함께 교제하시는 것은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을 통하여서 교회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만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교제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교제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더 만끽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8페이지 볼게요. 2번, 큰 2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물과 죄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성격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허물은 어떤 의미예요? 탈선이라는 의미예요. 탈선. 그래서 허물은 가야 할 길, 옳은 길, 하나님께 정하신 길이겠죠. 옳은 길을 벗어나는 것, 그게 허물입니다. 그 다음에 죄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는 관역에 미치지 못하고 떨어지는 거. 여러분 제가 그 설교 때나 가끔 이제 예배에 대해서 가끔 그 예화를 들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쏘시는 거거든요. 미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라는 그 활에 이렇게 우리가 활 시가 돼서 우리가 그 화살이 돼서 하나님께 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를 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거든요. 근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은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길로 못 가는 것이 허물이고,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부터 떨어져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허물과 죄에 빠진 인간을 기다리는 너무나 절망스럽고 비참한 운명이 있어요. 여러분, 탈선한 기차는 어떻게 되죠? 탈선한 기차는 예, 여러분 그 탈선한 기차 예, 딴 얘기인데요. 여러분 제가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제 고향 부산인데 제가 부산에서도 이제 함영동이라는 데 살았어요. 부산의 아주 변두리입니다. 예. 부산을 아시는 분들 잘 몰라요. 부산의 변두리 중에 변두리예요. 그런데 그 함영동이 어디랑 가깝냐면 구포라는 데랑 가까워요. 구포.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구포역 기차 탈선 사고라고 혹시 예, 우리 정순원 권사님 아시네요. 이게 너무 옛날 일이라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없으셔서 제가 그냥 딴 얘기 한번 꺼내어 봤습니다. 예. 제 어릴 때거든요. 제 초등학생 때인데 구포역 기차 탈선 사고가 아주 크게 났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때 철도청 계실 때인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한 며칠간 집에 못 들어오실 정도로 막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차 탈선 이러면 되게 무서운 기억이 있습니다. 탈선하면 그렇게 빨리 달리던 기차가 탈선해 버리면 여러분 사람이 이제 죽거나 큰 사고가 나죠.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 탈선하면 제대로 못 가요. 목적지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큰 피해를 입고 맙니다. 그리고 화살도 마찬가지죠. 화살도 목적지를 향해서 관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관역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뚝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화살은 버림받는 겁니다. 올림픽 양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화살은 전쟁터의 화살이에요. 궁수가 원수를 향해서 활을 쐈단 말이에요. 그게 맞아야 자기가 사는데 그게 맞지 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는 탈선과 관역에 미치지 못하는 화살은 인생을 그런 존재는 실패하고 저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이다. 영원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악으로 떨어지는 그게 바로 사망이죠. 에베소서 5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해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죄인들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자, 3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당신은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 죄인이라는 말에 대한 거부감이 남아있진 않은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 인정하시나요? 예. 인정하시나요? 예. 여러분 이거는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건요. 여러분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자체가 정말 큰 은혜예요. 어, 우리 안에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욕망이 늘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나 잘하고 있는데. 내가 뭐 잘못했어? 그런 마음, 그런 욕망, 그런 욕구가 계속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분들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아시죠? 그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법 없이도 살만한 분들이세요. 진짜 법 없이도 살만한 분들은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으로 자기 나름대로 합당한 삶, 옳은 삶,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강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당신이 죄인이십니다라고 하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나는 죄 지은 적 없다. 그런 자기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복음에 대한 이런 그 수용성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인정되시나요? 예. 사도 바울의 그 자기 인식의 변화가 있죠. 자기 인식의 변화가 쭉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 초기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고린도 전서쯤 되면은 자기를 가리켜서 사도 중에 한 사람, 사도 중에 뭐 나중된 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다가 예배소서 가면은 그 중간쯤 오거든요. 자기 인생의 중간쯤 오면은 믿는 자 중에 작은 사람 이럽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다가 디모데 전후서 가서 이제 자기 마지막 유서거든요. 디모데 후서는. 거기에 가서는 바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래버립니다. 처음에 사도였다라고 하다가 중간쯤 가면 믿는 자라고 했다가 마지막엔 죄인 중 괴수다란 말을 해요. 여러분 그 말이 사도 바울이 갈수록 자기의 도덕성이 떨어졌다는 말일까요? 그게? 그 말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성화됐습니다. 더 거룩해졌어요. 더 경건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말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깨달은 거고 또 그 사실을 깨달아 아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가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입은 거죠. 그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이제 우리 교단, 우리 신학교의 제일 큰 어른이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종종 말씀하시잖아요. 예. 우리 원로 목사님과 굉장히 친하셨고 마지막까지 같이 기도하셨던 분이신데 박윤선 목사님의 아주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팔순 생신 때 그 팔순 생신 때 그 박윤선 목사님이 이제 그러셨다고 그래요. 나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로 인사를 이렇게 대신하셨다는 얘기를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전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자각, 죄인됨의 이해가 더 깊어지고 더 분명해지게 되는 거죠. 예.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 오늘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뒤에 내용들이 더 있는데요. 뒤에 있는 내용들은 다음 주에 제가 그냥 우리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너무 지나가 버려 갖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혹시 오늘 한 내용들 중에 질문이나 혹시 뭐 나누실 내용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예. 없으실 거라고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예. 오늘도 너무 애쓰셨고요. 오늘 그 처음 시작할 때에 이 화면이 조금 고르지 못하였던 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뭐 설정 다시 좀 바꾸면서 뭘 좀 제가 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우리 할 때는 예, 아무 이상 없이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날,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또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애쓰셨습니다. 우리 마이크 한 번씩 켜주시고요. 카메라도 한번 켜주시고, 예, 우리 인사 다들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귀한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애쓰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예,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